3월 첫째 주 고난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영광 드림교회 지체 한 분 한 분 또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영광 드림교회 지체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어제 꽃꽂이를 하면서 한 주간 어떤 컨셉으로 꽃꽂이를 할까 이렇게 같이 선생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면류관이 생각이 났고 그러면서 되게 좀 이렇게 그 예수님의 당신이 죽음을 아시고 그 기다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렇게 꽃꽂이를 했는데 이게 작살나무입니다. 근데 작살나무의 뜻이 작살이라는 그 뜻이 물고기를 찔러 잡는 기구라는 뜻도 있고 완전히 깨어지거나 부서짐 그리고 베어서 죽임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참 이게 작살나무를 이렇게 구부려지지 않아서 이렇게 조금씩 꺾으면서 꽃꽂이를 하면서 참 내 자신도 구부러지지 않고 꺾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꽃꽂이를 했는데 그걸 아시고 친히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주님 나가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의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신의 몸을 찢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어린 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의 고백을 달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능력과 부활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 이 시간 기억하며 생각하며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더 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더 주님 더 낮아지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들의 마음은 불편하고 왜 어려운 마음들이 이렇게 많은지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닌가. 또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여 다른 사람만 바라보기 때문이 아닌가. 내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주님의 눈이 우리에게 더욱더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보좌에 앉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서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보좌에 통치하는 눈이 우리에게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통치하시는 눈으로 주님 우리를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눈이 주님 우리에게 계속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주님의 눈을 대신하여 또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계속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 주님의 눈이 정말 우리의 눈이 되도록 우리에게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소경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없죠. 가다가도 이렇게 잘못하면 쉽게 부딪히고 또 쉽게 넘어지고 또 쉽게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런 길로 가다 보면 정말 이렇게 무서운 짐승들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가게 돼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눈이 확 이렇게 잘 보인다면 눈이 잘 보이면 어때요? 이쪽 길은 또 위험한 길이고 죽음의 길이니까 가면 안 된다. 이쪽 길은 너무나 이렇게 평안하고 생명의 길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가다가도 장애물이 보이면 또한 피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눈이 육적인 눈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주님의 눈을 받아서 그 눈이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눈이 우리에게 어떻게 열려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올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더 깊이 우리 삶의 중심에 더 좌정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신 만큼 우리의 생명의 눈이 더 크게, 더 많이, 더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
이 생명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그 종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큰 나무, 그 나무의 그 가지들, 큰 이파리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환영했던 날이에요.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막 큰 나뭇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느냐? 이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다윗의 자손, 다윗 왕의 자손, 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왕,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우리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방의 기쁨을 곧 누리게 될 것이다. 너무 좋다. 우리의 왕을 찬송하자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저 메시아는 우리의 정치적인 왕이다. 그래서 찬송을 했는데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 후에 금요일 날 갑자기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창에 그 옆구리가 찔려서 죽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랬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다 흩어집니다. 저건 이제 메시아가 아니야. 저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야. 우리가 그 바라고 기대했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다. 그때부터 지금 시대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고 그 사람은 그냥 선한 사람이었고 하나의 이단일 뿐이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와서 그렇게 떠들고 다니더니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못했어. 저건 가짜였어. 그러한 생각과 사상이 오늘 이 시대 유대인들에게도 뿌리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적 눈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오늘날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하고 모태 신앙이지만 여전히 육신의 눈만 열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또 나의 자녀들만 육신적으로 이렇게 보살펴주기 원하는 그런 육신적인 정욕적인 또 세상적인 욕심에만 끌려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과거의 유대인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러한 우리에게 생명의 눈뿐만 아니라 생명의 마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 사랑, 그 피 흘림의 사랑이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신약 시대에는 이 예수님의 그 피가 어떻게 적용되어져 있는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또한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같이 28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즉 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깨끗한 양심의 섬김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이번 주간이 유대인들은 이제 6월절 주간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 종살이했던 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노예살이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이었지만 소를 이렇게 목축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지도 않는 건축일, 막 이제 농사일까지 강제로 동원이 되어서 이렇게 일을 힘겹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는 모든 남자 아이들이 대학살을 당하는 다 나일강의 악어밥이 되도록 이렇게 던져지는 그런 비참한 민족 그런 말살 정책에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셔서 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하고 또 바로 왕에게 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놔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430년 동안 그 종으로 부리던 사람들을 내보내기가 쉽겠습니까? 절대 안 내보내려고 하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신과 애굽에 있는 모든 첫 장자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을 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구원을 해주시는데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유월절, 넘을 유, 건널 월, 절기 절. 이 유월절을 만들어 주시는데 유월절은 어떤 것이냐? 바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그 대문에 임방, 그 임방과 설주, 임방 위에 가로로 위, 설주는 좌우 기둥, 이곳에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천사가 이 집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났거나 못났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이 들었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은 오직 그 피, 어린 양의 피, 대신 죽은 그 피값이 있을 때 그 집은 죽음을 당하지 않는 그런 유월절 절기를 하나님께서 시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에 피가 없는 집은 저런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다 장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첫 아들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종의 가장 비천한 자의 첫 아들도 죽임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서 성막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죠. 거룩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자들이 깨끗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생명의 길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 생명의 산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제사와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성막의 모형들을 보면 성막에 이러한 그 기구들이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진을 치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우리 삶에서도,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우리 삶의 중심은 성막, 성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 있죠. 출입문 들어가면 번제단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온 그 제물의 각을 뜨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각 떠가지고 여기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제가 이 성막에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에 왔습니다. 제 자신의 그 더러운 마음들, 더러운 생각들 각을 뜹니다. 주님 저를 돌아보십시오.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치 그러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 또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물두멍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또 손을 씻고 또 피를 짐승을 잡으면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나온 피, 묻은 피, 그 손에 있는 피들을 다 닦고, 또 이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이 성소와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레위인 직분, 태어날 때부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딱 특정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이 번제단 앞에 이런 성전 뜰에서 짐승을 잡고, 그 이유는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예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우리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소에, 지성소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의 그 동물 제사는 약간 좀 제한적인 거예요. 완전한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또 완전한 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완전하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성소까지, 온전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에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었던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 의미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먹이셨다. 하나님은 너희를 먹여주시는 분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은 너희에게 권능을 통해서 너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단지 너희가 이 십계명의 계약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친히 지키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예표가 바로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이 십계명 율법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여 그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신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지키신다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먹이고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핵심적인 것은 14절에 나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동물의 피도 그 1년 동안은 그 사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반면에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 방울의 피로 우리를 영원토록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신 분이시다. 그 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피가 무엇을 깨끗하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양심,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은 무엇이냐? 양심은 사전적으로는 자기의 생각과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자 우리 다 양심이 있죠. 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우리가 또 마음의 찔림도 받고, 올바르지 못한 행실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찌르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책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 나의 불의함을 찔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사랑스러운 아내, 사랑스러운 남편과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삶은 무엇인가? 또 양심적인 예배는 또한 무엇인가? 요즘 많이 화두가 되는 게 K 양심이라고 합니다. 뭐 카페에서 노트북 놓고 어디 가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 야, 전 세계 사람들이 와 K 양심, 막 K 양심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높여 세웁니다. 또 그런데 사실 그게 우리가 양심적이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CCTV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걸리면 창피당하고 또 벌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무서워서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 이렇게 도시에 이런 CCTV가 없고 경찰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완전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이 양심을 살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심이 살아난 자들은, 또 양심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양심 없는 자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사단을 따른다. 사단의 자식이다.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또 육체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 이게 바로 양심이 죽은 자들, 양심 없는 자들의 삶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꼬집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너희가 구원받은 자이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비양심적으로 살지 말고 양심적으로 살아라. 그래서 양심적으로 살 때 너희가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내 양심이 정말 거리낌이 없나, 찔림이 없나, 자기 양심을 돌아보면서 예배하고, 또 자기 양심을 돌아보면서 오늘 일상에서 살아갈 때,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나, 자기의 양심을 돌아봐야 된다. 그게 바로 양심적인 예배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에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양심적인 사람은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양심적인 사람은 선한 일을 한다.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한다라고 또 2장 10절에서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선한 양심의 삶, 선한 양심의 예배를 드리는가,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신 분이 계세요. 구체적으로 기록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교재를 1427년도에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1472년도에 인쇄가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수도사들을 위한 교육 자료였어요. 수도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정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모든 세상적인 재물도 다 포기하고 저 은둔해서 수도원 건물에 거기 들어가서 막 독신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수도사들조차도 어떻게 정말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살았는지, 오늘 그 어떻게 하면 양심적으로 살 수 있는지를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적은 글입니다.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직도 너무 세속적이며 현세적이고 너희는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육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자신의 외부적인 감각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헛된 공상에 곧잘 사로잡혀 있으며 세상의 외적인 것에 쉽게 기울어지고 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태만하고 게으르니라. 또 시작. 또한 너희는 웃고 쾌락을 즐기는 일에는 경솔하게 마음이 동하고 눈물과 회개로서 자신을 반성하면은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육체의 쾌락과 이를 즐기는 일에는 빠르고 참된 열성과 규율로서 자신의 삶을 또 풍요함을 얻는 데는 탐심을 가지나 남에게 주는 일에는 지극히 인색하며 자기 것을 쌓는 일에는 세심하나 말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침묵과 비밀을 지키는 것을 싫어하며 예의 범절에는 제멋대로 세월이 하면서도 충동적인 행동에는 빠르니라. 먹는 것은 탐하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휴식을 즐기는 때는 빠르면서도 일하기에는 게으르며 헛된 잡담에는 깨어 흥미를 가지나 거룩한 말씀과 예배를 드리는 일은 졸며 지겨워하고 속히 끝나기만을 바라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헛되이 방황하느니라. 거룩한 말씀과 예배 드리는 일은 졸고 지겨워하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빨리 끝나고 또 참 수도사들도 이러셨습니다.
또 기도 시간을 지키는 일에는 분주해하고 성찬에 참석하는 일에는 냉담하며 경건한 마음이 없이 성찬에 참석해서는 쉽게 근심에 빠지며 주님 앞에서 자기를 반성하기를 꺼려하고 성급히 화를 내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곧잘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가혹하게 책망하며 번창하는 것은 즐거워하면서도 역경에는 한없이 약하고 곧잘 선한 결심을 하면서도 이를 행하면은 게을러 마침내 결실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모든 결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슬퍼하는 마음과 크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애통해하며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항상 너희의 생활을 고쳐 나가도록 힘쓰고 모든 선하고 거룩한 일들을 행하매 그리하여 완전히 순종하는 마음과 의지로서 내 마음의 제단 위에 내 이름의 존귀함을 위하여 신실하게 내 몸과 마음을 바쳐 나에게 의탁하라.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죠. 1400년도의 수도사들의 그 삶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과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는 이 교훈의 목적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자. 우리가 선한 양심을 회복을 해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가장 화내신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대제사장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너희들이 양심에 바로 사단의 노예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화 있을진저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이게 바로 양심이 죽어서 이제 양심이 무뎌져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적인 양심의 소리가 있었어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고 옷 두 벌 있는 자에게는 야 너희 옷 두 벌 있냐? 니네 옷 너무 많다. 옷 없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너희 옷 한 벌을 그 없는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 양심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냐? 야 너네 이미 부자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너네 이미 부자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전 세계 없는 자들에게도 좀 나누어 주어라. 그 양심의 소리, 시대적인 양심의 소리를 하고 있어요. 또 세리들, 세금을 부과하는 자들에게는 야 부과된 거 외에 다른 것 좀 부과 좀 하지 말아라.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 세리들에게 뭐 취득세, 등록세만 내라 이렇게 했더니 세리들이 이제 세목을 하나 더 만듭니다. 세리 양육 지원비 뭐 또 다른 세리를 위한 세리 교통 지원비 이런 걸 만들어서 막 불합리하게 또 이렇게 세금을 걷어내는 거예요. 또 군인들은 공무원인들이죠. 군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야 너희가 거짓 증언 좀 하지 마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있는데 이제 법정에서 법정 알바를 하는 겁니다. 투잡을 뛰면서 거짓 증언을 하면서 거짓 알바 투잡을 하고 또 투캅스 노릇도 합니다. 야 사람 것들 늑탈하지 좀 마라. 늑탈하지 마라는 것은 공무원이라고 돈 받으면서 또 한쪽에서는 또 뇌물 받고 다른 사람들 그 돈 뺏어가는 조폭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제 공무원들의 문제는 투캅스 또 투잡
이거를 하면서 이제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좀 하지 말아라. 그 시대적 양심의 소리를 외치고, 또 이러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양심적인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 사람은 참 양심적이다. 그런 소리를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된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뭐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다 그러면은 양심 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그 양심이 살아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살아가나? 내 위에 그 CCTV가 없으면 내가 이렇게 행동할까? CCTV가 없어도 양심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배도, 예배 준비도 이제부터는, 그동안은 우리가 잘 못했잖아요. 잘 못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더 양심적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더 양심적으로 또 이렇게 예배들을 드리고. 근데 학교 생활할 때도 내가 이게 좀 양심적인 학교 생활인가, 양심적인 신앙 생활, 가정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자기의 양심을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더욱더 양심적으로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에서 섬기는 자세는 또한 무엇인가?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양심이 살아나면 성결해지고 또 의로 가득 차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 앞에 서도 이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양심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경찰차만 봐도 두려워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부모님 앞에 양심적으로 행동을 못하면 부모님 시선이 부담스러워지죠. 부담스러워지고 피해가고, 또 예배드리러 오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교회에 오는 것도 갈수록 부담스러워져요. 꺼려져요. 오기 싫어져. 왜 그러느냐? 이 양심, 죽은 양심을 또 이 악한 영들이 그 사단의 노예로 낙인을 찍어서 사단이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더 양심적으로 살아가기를, 더 양심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고민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4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도 선한 일을 하고 계신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결실기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실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선한 일, 사랑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항상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은 그 양심이 이렇게 이제 살아난 것입니다. 근데 더 큰 양심으로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되겠죠. 어린아이의 양심이 있고 또 청년의 양심이 있고 또 성인의 양심이 있고, 더 양심적으로 더 이러한 더 깨끗한 양심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깨끗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지금 그렇게 행동할 것인데 지금 오늘 우리의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이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제 더욱더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더 깨끗해진 양심으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지금 돌아보는 아버지 삶이 되게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은 선하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소원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더 선한 것들을 주님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서 또 세상에 나가서 그러한 선한 일들을 주님 많이 베풀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주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날마다 우리 양심이 더 깨끗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주님 깊이 더 알아가고 또 주님 예배드리는 자리를 주님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주님의 은혜와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나라가 나아가서도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역할, 선한 양심의 삶을 잘 본을 보이는 그러나 우리 영광드림교회 지체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에게 더욱더 선한 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그 성경을 소지한 죄로 또 한국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청소년들까지 막 공개 처형하고 또 생체 실험까지 하고 있다는 증언이 탈북민 500여 명 증언을 통해서 그 북한 인권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비공개로 제작이 되었는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학교인들 2019년도에도 평양에도 지학교의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동안 탄약과 미사일을 지원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 5월 달에는 그 병력을 파견한다는 그러한 설도 러시아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기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또 이제 죽음의 자리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국정원이 민노총 간부가 북한에서 북한 간첩들과 접선하는 것을 그 영상 자료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간첩 수사가 어떻게 이렇게 시작됐느냐? 처음에는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그 간첩 세력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창원에 있는 간첩단 조직들이 드러났고 또 그곳을 조사하다 보니까 또 민노총 전현직 간부의 이런 간첩단들이 계속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간첩 스파이가 굉장히 많다.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도 뭐 러시아 간첩들 많고 또 러시아에도 뭐 당연히 미국 스파이 조직들이 다 있죠.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한국을 위협하고 공산화하려는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북한과 러시아의 악한 연합이 그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서 먼저 3개 지역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지하 교인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게 하소서. 북한에서 운용 중인 5개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어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게 하소서. 한국의 군대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사회단체, 종교계와 간첩들이 검거되게 하소서. 경제 부처와 금융 전문가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경제 위기를 잘 대처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축복하시어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가 제한받지 않게 하소서. 탈북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만나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이번에는 중국이 공산당 독재 권력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중국 은행의 고위급 3명을 잇따라 구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 정권이 중국의 은행을 이제 통째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순방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에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시진핑 지도부가 미국의 언론을 조종하고 장악하려는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 경제, 군사적 연합이 그들의 뜻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소서. 부동산 기업들과 중국인민은행, 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농업발전은행, 건설은행, 우정저축은행, 공상은행, 각 지방은행들과 상위 40대 상업은행들의 도미노 파산이 계속 진행되게 하소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정치적, 경제적 갈등과 분열이 더욱 증가되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부채의 늪에 빠져서 전 세계에 대한 남아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와 인공위성 기술의 발전이 약 막히게 하소서. 미국과 유럽 자유민주국가들이 연합하여 중국의 위협을 막아내게 하소서. 북한, 러시아, 이슬람,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군사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 차이잉원 총통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대만군이 더 잘 무장되게 하소서. 아멘. 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다 같이 깨끗한 양심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번 주는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 월상 예배는 4월 8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 주일에는 성만찬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우리들 하던 교회 전통에 따라서 또 각자 헌금 봉투에 또 감사의 내용을 적으셔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체는 온라인으로 이체하셔도 되고요. 봉투는 별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헌금 기도와 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더욱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이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귀한 재물 주셨는데 이 재물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에 더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와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부터 더욱더 양심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양심적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